열왕기 말씀과 역대기 말씀은 왕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 주시고 있지요. 그 중에 오늘 므낫세라고 하는 왕에 대한 말씀을 만났습니다. 역대하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히스기야, 유명한 왕이었죠.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복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생명도 15년 연장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만나는 그의 아들인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12살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55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한마디로 역대 왕들 중에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악하게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백성들까지도 우상으로 악으로 인도했던 타락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왕들, 또 통틀어서 그냥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 중에 대표다 그러면 여러분 므낫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므낫세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율법의 명령인데 그 율법하고 반대로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1절서부터 9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백성들에게 범죄케 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라든지 이러한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까지 오늘도 10절에 경고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경고가 도대체 먹혀 들어가지를 않고 그 경고에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므낫세라고 하는 이가 악한 길로 가는 자의 결국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큰 환난과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10절 본문의 말씀에 들어와서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므낫세 왕을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아수르라고 하는 큰 군대를 통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잘못하는 자식을 회초리로 치는 정도가 아니라 큰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징계하며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을 바로잡아주는 일이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을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므낫세를 그냥 두실 리 없죠. 이 므낫세에게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그래서 내가 그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추로 달아보고 다림줄로 재봐서 줄에서 벗어난 것, 추에서 비껴간 것들은 다 엎어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면 오늘도 그러한 심판이 므낫세 왕에게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아주 그 그릇이 저는 못 쓸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릇을 깨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릇을 씻어서 엎어버린다고 하는 건 그 안에 있는 걸 다 씻어가지고 쓸만한 그릇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우리를 아주 그냥 패가지고 죽여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회초리로 쳐서 우리로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 들어와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십니다. 당할 턱이 없죠. 아수르의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므낫세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사로잡히게 됐고 11절 끄트머리의 부분에 가면 쇠사슬로 결박당하게 됐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됐습니다. 여기 결박이라고 하는 건 죄값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다시 그 죄에 활동 못하게끔 하나님이 결박을 해버린다고 할 때 너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일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를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근데 그 모습이요, 보통 이렇게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간지라 이렇게 끝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고리라는 용어를 쓴다면 그 갈고리로 짐승의 코를 꿰듯이 꿰서 끌고 갔다는 것이고, 노스로 된 쇠사슬로 묶었다는 얘기는 청동으로 된 족쇄로다가 다리를 묶어가지고 데리고 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 군대들이 왕과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점잖게 끌고 갔겠느냐는 얘기예요. 코에 갈고리를 채우고 노쇠로 쇠사슬을 해갖고 그를 다리를 결박해서 끌고 갔다고 했을 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왕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아수르 군대의 묶음 앞에 누구도 그를 구원할 수 없고 누구도 거기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 왕뿐만이 아니라 그를 추종했던 모든 백성들이 끌려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 멋대로 살았던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잔혹하고 가혹한가를 요 11절 끝에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원인 결과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됐어?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흑암에 사망에 거하게 됐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주간 시스기야 왕을 읽었는데 시스기야 왕도 똑같이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시스기야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기야는 백성과 함께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사네립의 백성의 군대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세 왕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므낫세에게는 더 이상 찾아갈 성전이 없습니다. 므낫세에게는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에게는 성전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절기를 지켰고 그 성전에 일하는 성직자들에게 11조를 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성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해 줬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더 이상 자기 먹을 걸 찾아다니지 않아도 성직에만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찾아나와 백성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집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오늘도 성전 44주년 기념을 예배하며 이 성전이 위기의 순간에 적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18만 5천 명의
사내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성전이 있는 왕과 성전이 없는 왕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히스기야 왕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은요, 성전을 모독했어요. 저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성전 곁에다가 왜 그런 못된 심보를 가졌는지, 아버지한테 반항을 해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간에 그는 성전 안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1절서부터 9절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성전에다 우상을 들여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녀석이 가는 길은 갈고리 코를 꿰갖고 발에 족쇄를 채워갖고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성경 11절은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요, 너나 나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르지만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삶의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잡았던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던 왕과의 차이는 천지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만납니다. 오늘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위기의 순간에 아무 할 재간이 없어요. 코 꿰가지고 발 족쇄 채갖고 가는 놈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참 그나마 오늘 이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교 주제로 삼았는데, 므낫세의 회개입니다. 이 사람은요, 끌려가면서 이전에 회개할 것 없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끌려가고 족쇄채고 포로된 그러한 끝에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걸 우린 교회 용어로 회개라고 하죠. 회개. 세상을 향하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아마 아버지께 요만큼 배웠겠죠. 그 신앙이 그래도 조금 남아서 끝에 가서 악한 왕인데 환란이 오니까, 오늘 12절 그래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행하던 악한 길을 멈추고 포로지만 감옥이지만 겸비하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미리 깨달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죽음 직전에 멸망의 길, 사망과 어둠의 길 맨 끝에 거기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2절, 므낫세는 환난 중에 라고 시작합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정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끝까지 가는 놈은 어리석은 놈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야, 요거 내려가면 죽는데 라고 방향을 바꾸면 그나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므낫세와 같은 왕이 되는 것이죠. 이 쇠사슬에서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쇠사슬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린 일뿐이 없어요. 사실 낯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낯짝이라고 그럽시다. 그 얼굴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립니까? 철면피죠. 지가 해온 50년 인생을 돌이켜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래했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그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니까 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다.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왜? 이런 므낫세가 회개하니까 그 회개도 받아주셨다니까요. 그 사슬에서 그를 벗겨주셔서 다시 왕위에 올라오게 하셨다니까요. 과거에 그 주렁주렁 지었던 온갖 종합 세트와 같은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13절 보십시오. 므낫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를 받으셨어요. 간구를 들으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지만 자식이 못된 짓을 이렇게 했다고 그럽시다.
난 더 이상 호적에서 패버리겠다. 난 더 이상 더 안 본다. 그랬을 때 그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어.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그가 기도할 때 받으셨고 간구할 때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가 내가 뭐 했습니까? 내가 한 짓이라고 하는 건 회개뿐이 없어요. 내가 한 거라고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 회개한 것뿐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회개의 값이 뭐야?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나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오늘 포로된 다음이지만 그 마음을 읽으셨어요. 저가 정말 전심이구나. 진심으로 회개했구나. 그리고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전 그래서 오늘 좀 묘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요 설교 두 번째 맨 마지막인데, 기도 응답은 우리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은혜를 베푸신 거죠. 베푸신 것. 오늘 므낫세는요, 여기 모인 100명 모두를 놓게 할 때 제일 악한 놈입니다. 1번서부터 100번을 따질 때 100번 악을 행한 놈입니다. 더 이상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면 그래, 저게 어떻게 교회에 나왔어? 그러나 여러분, 그 므낫세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게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게 뭡니까? 므낫세도 회개했는데요. 므낫세도 포로로 붙잡혀가서 죄인 되니까 그때서야 손들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므낫세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신약에서는 다윗이겠죠. 바울이겠죠. 바울. 사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폭행자. 예수 믿는 사람들 원정 다니면서 잡아들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메섹에서 그를 거꾸로 트리고 눈멀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자기를 이렇게 보여요. 나는 많은 죄수들이 있고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괴수, 우두머리다, 우두머리.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두목이다. 그래. 오늘 구약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오늘 15번째인가 왕이에요.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왕 중에 죄인의 으뜸이 누구냐? 므낫세. 죄인 중에 괴수인 므낫세도 바벨론에 유배되고 오늘 악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동일한 회복의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악을 행해도 교회가 좋은 건 뭐예요? 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와라 이거죠. 요만큼 죄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짓다 할지라도 와서 얼굴을 구하고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21절입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그 길을 떠나 사는 걸 기뻐하시는 거고, 오늘도 죄인이 교회에 오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와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게 바로 므낫세입니다. 오늘 그런 왕이 므낫세의 왕올시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므낫세의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하고 이 므낫세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좀 비교를 한다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참 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 축복해 주셔서 병에서 고침을 받고 생명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3년 있다가는 이 므낫세를 낳은 거야. 12살에 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한번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방백들이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 당신한테 어떻게 그렇게 큰 기적이 일어났어? 어떻게 아수르를 무찔릴 수 있고 어떻게 병에서 그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어? 이적을 묻게 됩니다. 그때 참 놀라운 건요, 이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요. 힘 중에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인간의 본색,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은혜를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밥통 같은 시스기야가 자기 과시를 하고 교만하고 문을 열고 보물창고를 보여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요, 큰 은혜를 받은 시스기야 왕 아버지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은요, 평생을 못된 짓만 했어. 유다가 망할 정도로 죄를 지으면 저 므낫세 죄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죄만 졌어.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참 우리의 삶이 지난 주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을 참 마음에 품으면서 이러는데,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마지막에 가서 은혜를 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나 어떤 권사님을 마음에 두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다면, 마지막에 가서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44년 역사를 이루어가며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건 하나님이 다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죽음 앞에까지 왔죠. 몹쓸 죄인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푸셨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사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는 안 됩니다. 아니, 참 못된 삶을 살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었던 그 강도 한 놈은요, 끝까지 죄를 하다가 지옥 갔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한 사람은요, 아버지 이 죄인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귀동냥에서 들으면서 자기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했고, 오늘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이 됐어요.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그리고 하나님 천국에 처음 누굴 데려갔냐? 평생 몹쓸 짓을 한 강도를 데리고 가셨다니까요. 므낫세 같은 놈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 이런 말씀을 만납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전 이 단어가 참 놀랍고 은혜스럽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55년 왕노릇하면서 좀 취임식 할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커 맞고 쇠사슬로 채고 그냥 코를 꿰갖고 끌려가서 남의 나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때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요 단어 하나 빠졌어요.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스기야는 마지막에 가서 자기 자랑했다면, 므낫세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꼭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아버지 시스기야는요, 말년에 조금 자기 자랑 좀 많이 했어요. 입 열면 은근히 자식 자랑, 자기 자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므낫세는요, 지나간 날들이 자랑할 게 없어요. 삶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삶을 산 게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13절을 마감했습니다만 14절에 가면요, 돌아와갖군요,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성박 외성을 쌓고 요새를 만들고 지휘관들을 세우고요, 교회로 돌아와갖군요,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쓸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제와 화목제를 16절에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백성들한테 백성들이여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여기 이제 17절까지예요. 이렇게 정신을 차렸어요. 왕으로서
국방도 튼튼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도 없애버리고 또 종교 지도자가 돼서 온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갑시다. 하나님만 섬겨.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어요. 다른 신을 섬기던 이가 오늘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회복된 나중의 삶이 그제서야 이러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전 탕자가 생각나요. 얼른 누가복음의 15장에 기록한 탕자요, 탕진하는 삶이었습니다. 쥐엄 열매를 먹고 정신 차렸어요. 므낫세처럼 비참한데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돼지집까지 내려가서 돼지가 먹는 날, 젊은 날은 술집 다니고 장녀 쫓아다니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정말 신나게 살았죠. 그렇지만 끝에는 어땠어요? 돼지집이었어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서는 스스로 일으켜 뉘우치며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아버지가 참 좋으신 아버지가,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로우신 하나님이 그 탕자를 품어주십니다. 씻기고 가락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교회는 굳이 창립기념일이니까 붙인다면요, 오늘 우리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환난을 당했지만 환난 당한 뒤에 구원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겸손히 정말 입도 못 열었을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 맨 끝자락이지만, 말년이지만 죽음 문턱에서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요, 이 왕들의 역사를 쭉 읽으면서 사울 왕서부터 이제 므낫세까지 왔는데, 여러분, 사울 왕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이 너무 뻑적지근하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겸손히 시작했고 기름 엄청 부음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말년이 교만 불순종 말씀에 떠나. 그때 선지자가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당신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년에 당신의 삶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이 버려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첫 번째 왕은 사울은요, 시작은 멋있게 시작했다가 추락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라고.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요, 시작은 밑바닥에서 아주 그냥 만신창이 키워,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천국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이제라도 그제서야 라는 말씀이에요. 늦었지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회개하면 오늘도 무궁무진하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어릴 적에도 몰랐던 그 하나님, 청년 시절에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 마지막에 환난과 병고와 질고와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뭐예요? 그제서야라도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그제서야라고 하는 말의 은혜가 4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이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삶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끝자락에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은 여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오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환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을 알게 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특별히 인생의 끝자락을 살아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늘도 온갖 가증스럽고 탐욕스러운 것들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감히 성전이라고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 안에 온갖 우상과 쾌락과 탐욕을 다 물리쳐 주시고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안에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의 말년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겸손히 주 앞에 초하려 기도하옵기는 이제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체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움 당하며 힘든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인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인 줄을 아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오늘도 감사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된 날들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